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불이 나고 언제 눈보라가 몰아쳤는지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세월이 더 많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몸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 기도드릴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로 세상 살다가 수요 기도회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사랑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불타버린 국토와 이재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담비와 같은 위로와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와 관련한 설교 네 번째 시간 사명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그리고 한글 성경 말고 성경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가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본절 맨 앞에 가르로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43절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고린도에 가고자 했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로 한 목적 왜 가느냐?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 사랑의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바울은 끊임없이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덜 하기는 합니다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명함을 주고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어디 세미나에 가면 이렇게 명함이 적혀 있고 또 어디 하다못해 상호 장사하시는 분들도 간판이 있고 또 가게에 들어가면 어떤 그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특히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자격증명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들이 그 밖에도 미용실을 가더라도 미용사 자격증을 언제 취득했는지 빛바랜 그런 자격증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또 처음 가는 모임에서도 저는 누구입니다. 어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지요. 우리 교회의 주보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주보가 다른 교회 주보들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면에 보시면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벚꽃 사진을 찍어서 벚꽃 사진도 찍겠지만 우리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신학이고 차라리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보면은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교회 건물들 사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지체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우셨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의 신학적 철학은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거. 그리고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해 석동교회 보면은 원로 목사님 함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주보들은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원로 목사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직분자들, 장로님들이나 뭐 반주자 같은 경우 거기는 전면에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뒷면에 작게 기록하는데 보면은 목사님이나 저나 장로님이나 반주하는 승혜 선생이나 글자가 폰트가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라고 더 사랑하고 반주자라고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관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하율이나 은혜나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람하고 다른 것 중에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우신 성품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은 멸시해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도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다 보면은 임원들이 있죠. 회장, 총무, 또 회계 그렇게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만큼 회장 많고 부회장 많은 모임은 없습니다. 일단 회장 있으면은 뭐 직전 회장, 증경 회장, 무슨 회장. 심지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포항시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가족의 방이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거기 뭐 사회 보시는 목사님 초대로 같이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 있으면 부회장이 그렇게 많아요. 이분도 부회장, 저분도 부회장, 장로교 부회장, 침례교 부회장, 감리교 부회장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조직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기분 좋으라고 일단은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직함을 드려야 이렇게 어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이라도 한 푼 더 참조를 하시면 부회장님 이러고 주는 거하고 누구님하고 하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묘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삶 속에서 삶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오늘 사명의 십자가다. 그러면 그 사명에 대해서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명의 십자가 그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앞에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가장 먼저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의 사명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하는 그 바탕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왕 돼서 뭐 상품을 받기 위해서 경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 감사해서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온전히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줄어서 참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포항에서 큰 대형 교회들도 사람들이 한두 명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줄어서, 그리고 참 자랑할 만한 일들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다른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차를 한잔 하다 보면은 의외로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벌의식이 뭐냐 하면, 손꼽히는 교회들은 그 교회 교인이 몇 명 줄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A 교회 부목사가 B 교회 교인 줄이는 게 왜 관심이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 교회는 몇 명 늘었다가 프로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부교육자들이 만나서 우리 교회 몇 명 늘었다, 몇 명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뻥이 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좋겠다 한마디 하고 마는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 석동교회 성도들만큼 예배를 훌륭하게 드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는가라는 문제가 두 번째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영화 넘버 3처럼 니들이 교인이 늘었다 어째저쩌 해봤자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다 해먹는다. 우스개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200명, 2만 명, 20만 명이 늘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풀을 묶어서라도 위기에 빠진 나의 은인을 돕겠다라는 그 마음처럼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아멘. 1절에 잠깐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관광객 한 분이 유럽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유명한 소피아 성당, 그림처럼 얼마나 웅장한지요. 전주에 한옥마을에 있는 성당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당만 가보더라도 분위기가 엄숙하고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찾습니다. 소피아 성당을 한국 관광객이 참 관광을 하면서 이야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 감탄을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관광 안내하시는 분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저기 선생님, 이 성당에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교인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절에 다니시는 불제자분들, 그분들 법당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그분들이 묻는 신과 그런 것들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기 위한 공간인데,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생명력을 갖지 못하면 그냥 관광 명소일 수는 있겠지요. 다시 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울이 계속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슴을 치며 늘 우리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마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0만 마디, 1000만 마디 설교가 필요 없이 그냥 읽으셔만 해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를 보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 교인이 몇 명이고 물 찍어 바르고 아니면 침례를 해서 당신은 우리의 교인이 되었어 라고 단순히 수적인 증가나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100만 마디 1000만 마디 설교라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흘렸고 죽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 우리 목사님과는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부활절날 교회에서 주는 계란 하나를 더 받아보려고 그렇게 가신 분들 아니면 교회 오신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계란을 줘도 다른 먹거리가 너무 풍성해서 계란을 그리고 계란 줘도 요즘에는 한 판씩 안 주면 서운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예전에는 교회에서 어떻게든 계란을 삶아가지고 직접 그거 한 푼이라도 좀 싼 거 사서 알은 굵고 가격은 싼 거 사서 계란 삶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독교 쇼핑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계란이 이제 맥반석에 구워서 나옵니다. 양계장에 계란 굽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노회장 하시는 박한수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청하이그린이라는 계란 공장에 가면 계란을 아예 구워서 그렇게 나오고 예전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계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계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먹거리가 없고 배고프던 시절에는 그 계란 한 알이 얼마나 귀했던지요.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할 적에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제가 담당하는 반은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는 성경학교를 할 때마다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똑같이 계란이 됐던 케이크 됐던 간식을 나눠주면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받았다라고 말하지요. 그 아이에게 분명히 주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이 되어도 저랑 한 반은 되지 않았는데 항상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옷 속에 받은 간식이 들어있고 교회 담벼락 밑에 전봇대 뒤에 받은 간식이 들어있는데 꼭 2번을 옵니다. 그러니까 도합 3인분을 받아가는 거지요. 철없는 선생님 아까 줬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입을 막아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병든 할머니 밑에서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훌륭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때 옳고 그름만 따지고 맞다 아니다만 따지고 대나무처럼 반듯해서 정직을 가르쳐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했거나 제가 그 아이에게 너 받았지 않니? 왜 예수님 믿으면서 정직하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한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소리나는 그냥 시끄러운 깽가리고 지기고 부기고 장구처럼 그저 시끄러운 소음 유발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 우리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 말이 좋아 거리끼니까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의 종교주의자들 중에 정통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진짜 랍비라 칭함받는 선생님 소리 듣던 사람들, 성경 줄줄 다 외우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랍비 같은 수준이 되면은 원어 성경을 읽으려면 지금은 없는 단순히 뭐 히브리어 헬라어 수준이 아니라 아람어 뭐 했던 희한한 그런 글자까지 해독할 정도로 학식이 뛰어나지 않으면 성경을 갖다 연구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뭐 모세의 말씀은 기본이겠죠. 외우고 그렇게 손에 미간에다가 쓰고 여기 보면은 정통 유대주의자는 여기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성경 말씀 들어있습니다. 이 상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그리고 가죽띠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죽띠를 메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통곡의 벽 앞에서 우리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돌아가다가 뭐 단기 선교를 오거나 아니면은 기독교 선교사님들 만나면 욕이라는 건 다 하고 있는 돌 없는 돌 다 집어던지고 경찰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폭행해도 전혀 처벌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는 저기 무슬림 지역에 있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폭탄 테러도 당하고 예수님이 나고 자라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말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안다 잘한다 내가 최고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던데 별의별 소문 병자도 고쳤다던데 예수님이 이름이 높아질수록 그들은 꼴보기 싫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눈에 보이면 다 신입니다. 눈에 보이면 다 신입니다. 그 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자기 자식들을 그냥 뭐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는 여사고, 그리고 자기 신의 뜻에 거스르는 자는 처단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런 사상의 바탕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도 보면 인도 같은 나라에는 뉴스를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한 달 전쯤에는 딸이 부모님이 그놈은 안 돼라고 했던 남성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혼인신고를 하는 모습을 그 여성의 오빠가 보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일렀죠. 그리고 딸은 도시에서 그렇게 결혼하고 살다가 집에 엄마 아빠 보고 싶어 갔는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나중에 결과가 밝혀졌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딸이 창피한 짓을 했다고 죽였습니다. 그런 걸 명예살인이라 그러는데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지역에도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은 자기 부인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들고 길거리를 자랑스럽게 돌아다니는 사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아픈 마음, 아픈 상처, 상한 심령을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를 찢으시고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꼴보기 싫고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아유 뭘 그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분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석동에 살든 흥에 살든 어디 살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은 세상 그 누구가 할 수 없습니다. 캐톨릭의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학교 신대원 1학년 때는 수도 공동체 영성, 그러니까 수도원이나 캐톨릭의 영성, 그들의 삶을 배우자라는 수업이 있어서 1년 동안 여기저기 성당에도 수도원에도 그렇게 탐방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콩나물 국밥을 먹어본 게 전주의 콩나물 국밥을 먹은 게 그것을 사주신 분이 그리스 정교의 대주교이신 아바스 대주교님이 콩나물 국밥을 사주셨습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한국 그 성당에 있는데 그리스 정교에서는 미사를 그렇게 상당히 크지는 않아요.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캐톨릭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아기들 못 나가게 펜스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높이의 펜스처럼 펜스가 쳐져 있어서 성도들은 거기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사제에 준하는 그런 분들만 들어갑니다. 거기서 수도 공동체 훈련을 전주 그리스 정교에서 드리는데
다들 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신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뾰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확 찔러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미사가 시작됐는데 향을 들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오더니만 들어가는데 이 문도 또 닫아요. 그뭐 창상 이렇게 해서 머리도 들어가는데 그거 갖다가 누가 들어갈까봐 들어가서 그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다 일어서라 하는데 혼자만 안 일어서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삐딱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 여자 목사님이 좀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한 5, 60명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 성소와 지성소를 허무시려고 자기를 찢으셨는데 거기 일어나란다고 일어나고 앉았냐고. 에휴. 그리고 끝까지 안 일어났습니다. 정말 뾰족하지요. 그 대충 일어나고 엉덩이 좀 뛰면 되는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 자존심이 예수님 뭐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장로님들 나는 예수 잘 믿고 그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보겠다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도 주변의 분위기 쉽게 말해서 군중심리라는 것이지요. 군중심리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대단히 위험한 사건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 놈이 못 박아라. 한 놈이 바라바를 풀어줘라 하니까 그래 바라바 풀어줘라. 예수를 지금 못 박아라. 한 놈이 침 같으니까 세 놈이 돌 던지고 열 놈이 저러하니까 100놈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 말씀 들어보겠다고 당신이 구주십니다. 그게 언젠데 나를 살리신 사건은 3년이 아니라 30년 3만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채 3년이 안 되어서 그분을 못 박으라고 혼자 있으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옆에 똑같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그들이 흉악한 강도마토 못한 자들로 변하더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아멘. 전도할 때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은 복된 소식, 가스펠,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 좋은 소리. 저의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남경주 씨가 주연하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는 뮤지컬을 보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저희 셋째 누님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공부를 못하면 아주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가차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본에 살다가 지금 구미 고향집에 와 있습니다. 누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하기 싫다고 얼굴에 손이 날아와서 자전거를 타고 가출했던 사건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누님 표현 그대로 공부도 못하고 돌대가리면 네가 믿는 예수 학교 친구들이 믿고 싶겠느냐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고 연구하고 뭐 논문도 보고
성경 말씀도 이 역본 있고 저것도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얕은 종지만도 못하고 티스푼만큼도 못한 깊이를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먹이며 그 정도 열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냐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뮤지컬 얘기로 돌아가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남경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제대하고 97년도 12월에 뮤지컬의 첫 주인공이 되어서 대구 대백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졸업 공연을 했었는데 그 중간의 과정에 군대도 다녀왔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교회에서에도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죠. 당연히 술도 많이 마셨죠. 예능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술을 많이 드시고 그렇게 모시고 또 술 드시는 교수님들 운전기사 했는데 그때 선생님 중에 말씀드린 영화배우 작고하신 신성일 선생님도 저희 은사하셨고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러고 반항심리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뮤지컬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뮤지컬 첫 작품 주인공한 작품의 제목이 가스펠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고 가스펠이고 제가 맡은 역할이 스테픈이라고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짧은 일대기를 뮤지컬로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뮤지컬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이뤘다라고 착각하고 그날도 뒤풀이로 대구 대백 뒤에서 계란말이 잘하는 집에서 신학하기 훨씬 전입니다. 10년도 전이 10년이 뭡니까? 20대 초반의 이야기인데 술을 마시고 수고했어 라고 뒤풀이를 마쳤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그때 했던 작품이 가스펠 복음이었다라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 제가 친구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가 없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연락처도 아예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나 이런 것도 안 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 친구를 찾고 뭐 팔로우하고 이렇게 되는데 세상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프지만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장하게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읽으실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장하게 옛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은 뭐다? 배설물입니다. 아멘. 당장은 아쉽고 당장은 속상하고 다 이런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결국은 예수님이 최고라는 이야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나를 몰라도 주님 나를 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사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기도도 하고 실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 전하겠다고 분란을 일으키거나 예수 믿는다고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시비를 하거나 그 사람은 사명자로서 본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랫동안 교정 사역을 하신 박효진 장로님의 유튜브 간증을 저는 가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들보다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로님께서 보시는 또 목회자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는 목사 편, 장로는 장로 편. 그러면 또 속에서 막 이렇게 뾰족한 게 올라옵니다. 목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되고 장로가 하나님 편이어야지 무슨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지혜를 전해주시는 분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참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집회를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오늘은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목사님이 야반도주한 교회를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교회가 예배당을 바닥하게 아주 돈을 들여서 짓다 보니까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빚을 빨리 청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비트코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희한합니다. 이게 돈이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의 빗자루 아예 그런 거는 눈을 돌리지를 않는 사람이라서 땀 흘리지 않으면 내게 아니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이야, 그러니까 장로님 A 장로님도 장로님만 따라 불러서 비트코인 장로님도 재미를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한번 잽싸게 드리거나 비트코인 강의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전 교인의 막 부자화 막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날로 막 물질이 막 풍성하게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이터. 그래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대출도 받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성전을 더 멋지게 지읍시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빚쟁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전도 못 찾고 폭삭 망했다는 겁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어떻게 야반도주 하시고 성도들은 시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화평에 조금이라도 누구가 되거나 교회의 화평을 해치는 일은 말 한마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분이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저분이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을까?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화목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제발 예수님이 뭘 말하시는지 좀 생각 좀 하자.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냐. 그러니까 교회 안 간 분들이 교회 안 가본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가르쳐줬습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하더라. 내심 훔쳐가려고. 할머니 주일학교 가려고 하면은 할머니가 목하게 하려고 부르는 노래가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하더라. 내심 훔쳐가려고를 손주한테 세뇌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누가 네 눈 감으라 하면 절대 감지 마라. 네 신 훔쳐가려 한다. 할머니가 큰 누나 임종하시기 전에 큰 누나를 위한 영절 기도를 하고 임종하셨다는데 어디에 계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그 4-5살 때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50이 넘은 지금도 잊지를 못해. 예배당에 가도 신발 안 훔쳐가고 요즘은 다 신고 들어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에 가셔도 신발 안 잊어버린다라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아들이라 여기서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화평하게 해야 된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명의 십자가, 가져야 할 마음, 사랑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은 기본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원사님들 센터에 가서 어디 운동하더라도 좀 다른 분들이 있으면 몸이 불편함이 있으면 나보다 좀 그러면은 하다못해 같이 식사하실 때 숟가락이라도 좀 쥐어주시고 또 그래 잘 지냈냐고 어깨도 한번 만져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멘. 우리가 가는데 경로 다니고 노인정이고 센터고 뭐 어디 가든지 하다못해 같이 기분 좋아서 노래방을 가시더라고. 마이크 잡고 놓지 말고 계속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저희를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해 주겠냐. 화평의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화평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동해석동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병환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의 앞길 또한 하나님의 때에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화평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덮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믿는 이들끼리도 그들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갈라져서 원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1장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이재민들 하루빨리 시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새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